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오후 예배에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배가 되고 또한 주신 기쁨이 배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기도 집회에서 5인 5색 우리 5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설교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설교에서 몇 가지 좀 고쳐야 할 부분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 제가 말하는 속도가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성도들한테 아멘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타이밍을 못 잡으셔가지고 아멘을 못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나면 여러분이 아멘할 타이밍을 드리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앞으로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아멘할 타이밍을 드릴 테니까 그 타이밍에 정확히 맞추셔서 크게 아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 설교에서 부족한 세 번째 거는 제가 좀 설교의 유머가 부족하다. 제가 설교에서 유머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사 목사님들이 다녀가셔서 어떤 분한테 제일 많이 은혜를 받으셨어요라고 물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요일날 오신 목사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간결한 그 메시지가 그 마음에 딱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웃음 코드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웃음 코드를 좀 넣는 예화 같은 거를 조금 많이 포함시켜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 설교는 조미료가 가미가 안 된 좀 생짜 설교입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그리고 예화도 말씀 안에서 사는 설교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교에 대한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유머 코드를 넣어서 좀 설교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는 유머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바다가 몇 개 있죠? 바다요? 우리나라 바다는 3개가 있습니다.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바다 3개 있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는 바다가 1개 더 있습니다. 무슨 바다인지 아십니까? 사랑해입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사랑해라는 바다가 저 마음속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해, 네, 동해, 남해, 서해, 사랑해.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해. 네, 저를 보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내 마음에는 사랑해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이 사랑해라는 바다가 1개 더 있습니다. 이 사랑해를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개그 괜찮나요? 네, 앞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로 부족함을 채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로 부족함을 채웁시다. 받은 은혜로 저와 같이 부족함을 채우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구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선을 행하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하십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사진으로 보고 또 머리로 상상했던 모든 것이 더 생생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가 더 확신 있게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성지순례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 성지를 보는 코스 중에 변화산을 조망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도 거의 막내 그룹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버스에 41명이 타셨는데 제가 버스에 타면은 머리 숫자를 세어려서 완벽하게 다 타셨는지를 체크하고 또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을 관리를 하고 또 호텔에 41명이 가시니까 방 배정하는 일들 같은 것들을 제가 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의 제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가서 이제 버스를 내리게 됐는데 제가 제일 먼저 내렸는데 제가 그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본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사람이 이제 베두인이라는 민족들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데 베두인 두 어린이가 양과 염소, 양떼를 몰고 내려오는 모습을 제가 내려서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무리를 자세히 보니까 그 양의 무리에 염소가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심하게 보지 않으면 그 양의 무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자세하게 보았고 그렇게 보니 그 무리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양이 한 3분의 2, 염소가 한 3분의 1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칠 때 염소와 함께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을 먹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에 밤이 되기 전에 그 양과 염소를 함께 데리고 들어와서 각각 우리의 양의 우리의 양을 넣고 염소 우리에는 염소를 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축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장소에 보관하듯 마지막 때의 심판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낮에는 함께 풀을 먹지만 밤에 되면 각각의 우리의 구별하여서 그들을 넣었듯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이셨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양으로 구별된 의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깊은 감사를 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사의 내용은 당신이 줄이고 당신이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당신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양들 곧 의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의인들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당신의 상속자 곧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후사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의 훈련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중에 특별히 보답할 수 없는 작은 자에게 실천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랑의 훈련을 잘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며 철학자이고 또한 교육학자였던 그 체코의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예비 학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천국에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몸에 익혀야 우리가 천국에서 그 삶을 더 영원히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차별이 없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이 사랑의 훈련, 이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의 모습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랑이야말로 이것이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하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또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우리는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의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행했던 선한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 모든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냥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그것으로 그들은 족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은 생색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었으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선을 베푼 것에 만족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의 행위가 선하게 인정받았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베푼 것에 만족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그들은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었는지를 기억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양으로 곧 의인으로 구별받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의인의 삶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누릴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으로 건넬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전쟁으로 허덕이고 있고 많은 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을 실천하는 그 사랑에는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러한 의인의 삶, 마지막 때 양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염소편에 있는 악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양의 편에 구별된 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나오는 심판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은 그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태만과 무관심은 크나큰 죄가 아닐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 죄를 짓지 않는 것, 곧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설교하신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선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대를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말씀의 실천, 선의 실천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한순간에 무너질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그 경건은 실제적인 삶에서 선을 실천하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신앙만 잘 지켜가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만과 무관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믿음, 참된 경건을 이루는 의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우리 모두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양의 편에서 만나야 될까 아니면 염소 편에서 만나야 될까요? 조금 확신이 부족하신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양의 편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염소 편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딱 보니까 다 양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다 같이 양의 편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